오늘은 8.15를 기념해서 시편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8.15를 기억하자. 따라한다. 8.15를 기억하자.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라 그러죠. 5천년 역사 중에서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쳐들어간 건 거의 없고 전부 외침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욕심이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를 뺐으면은 자기들한테 아주 유리해서 그런가 너무나 우리가 외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5천년에 1000번이니까 5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 거 빼앗기고 피 흘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1910년 8월 22일에 한일 합방, 소위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나라를 뺏기고 36년간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겪다가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오늘 내일 해방 77주년을 맞아서 8.15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 잃은 서로, 나라 잃은 서로. 그 서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지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찌 국민이 되며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겠어요.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예화를 하나 들 텐데 거제도 출신의 이시우라는 음악가가 있었어요. 이 이시우라는 음악가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시로 적어서 두만강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작곡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흘러간 옛 노래, 우리도 많이 들었던 한 명천 작시 이시우가 작곡하고 노래는 김정구 선생님이 불러서 우리가 다 귀에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만강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 노래의 가사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강물도 달밥이면 목매어 오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떠나간 그 내 님이 보고 싶구리라.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리라. 우리는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래의 사연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노래 속에는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시우라는 이 작곡가가 1935년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중국 두만강 도문이라는 한 여관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밤새도록 옆방에서 한 젊은 여인이 비통하고도
애끓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우는. 그러니까 뭐 잠도 제대로 못 잔데다가 그 여인이 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관 주인한테 왜 그런 여인이 저렇게 구슬프게 밤새도록 우는가 했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저 여인의 남편은 바로 여관 주인의 친구이면서 독립군이었다는 거예요. 신혼 6개월이 되어서 이미 나라는 빼앗기고 나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젊은 그는 남편은 그저 그 서름을 참지 못해서 한탄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한탄하면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느냐? 아니다. 나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신혼 6개월 만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난 독립운동을 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홀련히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혼 6개월 된 그 새댁이 3년도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기다리다 지쳐서 6년이 지났어. 그래도 남편은 소식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아내는 남편을 찾아 만주로 왔고, 남편이 얘기하면서 내 친구가 그 만주에서 여관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관에 도착했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은 이 여관 주인은 사람을 풀어서 알아보니까 남편이 5일 전에 일본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5일만) 빨리 왔더라면 5일만 빨리 왔더라면. 그러면서 여인은 슬피 울기 시작하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죽은 날짜가 남편의 생일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밤새도록 생일상과 제사상을 차려놓고 밤새도록 울다 제사가 끝난 아침에 아내는 남편을 따라 두만강 푸른 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가정이 없는, 그 고달픈 참으로 처절하고 힘든 것이 바로 나라 잃은 서름이라. 그 말을 전해들은 이시우가 일찍이 달려가서 바라본 두만강 푸른 물은 그 출렁이는 모습이 마치 나라 잃고 헤매는 우리 민족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9일에 문학 청년 한명천에게 이 사연을 들려주었어. 시인인 한명천이 가사를 썼고 이시우가 바로 곡을 붙여가지고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어릴 때 했지만은 이런 사연이 있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일은 강목절 77주년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나라 잃고 슬피 우는 그런 망궁화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순교자의 피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우뚝 서서 이 위대한 자유민국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힘있게 살아가고 있고
더 좋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고 강한 나라, 살기 원하는 나라,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한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나라 잃은 서러움의 원인이 있었을까요? 왜 나라를 잃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졌어요. 힘이 없는 나라는 아무 나라고 와서 짓밟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누가 감히 우리를 짓밟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저 당파 싸움으로 늘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당파 싸움으로 싸우잖아요. 뭐 민주당이요, 뭐 잘났니? 이쪽은 뭐 지금 뭐 하여튼 뭔 당이 잘났니?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또 한편에 서요. 저쪽은 적이고 우리는 아군이고, 지네는 뭐 아닌데, 지네는 보면 아무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국력이 약해지는 원인. 특별히 조선시대 말기에 왔으니까 이제 고종을 사이에 두고 우측에는 흥성대원군, 또 좌측에는 며느리 민비, 그 두 사람 간의 권력 싸움이 일어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라의 아주 제일 높은 측에서 그런 싸움이나 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탕간 오리들이 판을 치고 매간 매직을 하는 거예요. 벼슬을 돈을 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읍, 여기서 얼마 안 됐죠. 안 떨어진 정읍에서 고부군수 조병감이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어요. 물론 그 사람도 돈 주고 벼슬을 땄으니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 성경의 세리처럼 그냥 과중한 세금을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안 하니까 푼돈 들어오니까 재물을 막 뺐어요. 혐의를 씌워서 강제로 돈 좀 있다 하면은 그냥 그 혐의를 씌워서 돈을 빼야. 또 혹 대항하게 되면 어떠하냐? 관군을 동원해 가지고 형벌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민심이 나빠지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일어난 농민운동이 있었어요. 그 앞장선 정봉준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정읍에서 군사를 일으켜서 올라갑니다. 한양 쪽으로. 그러다 얼마 못 간 전주에서 지금 관군들하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때의 고종은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청나라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전부 우리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예요. 우리 한반도가 좋기는 좋은 모양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나무가 많았고, 또 광산이 많아요. 금광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아마 땅덩어리는 작은데 그 자원이 좀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도 도와준다 하고 군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도 또 인천을 통해서 군사를 들이밀어. 그래서 선점에서 전주까지 올라간 전봉준 그 반란군들을 제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총 들어온 게 3만 5천여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종을 만나서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한일 의정서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제국에 위기가 오면 일본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일본군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군들이 들어오면 자기네가 얻은 땅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땅이고 징발해서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지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300만 평을 용산에 차지해버려요. 징발해버려요. 힘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의정서가 있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해방 이후에 미군이 사용했죠. 지금은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제 그 땅은 공영으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경복궁에다가 군대를 진입을 시켜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정부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비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 일본을 좀 끌어들였더니 이거 너무 간섭이 심하네 하고 청나라를 보니까 청나라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중국은 덩치만 컸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러시아에다가 우리 좀 도와달라 해야 되겠다. 일본이 그 정보를 눈치채 가지고 민비를 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두려운 그런 고종은 아간 파천이라 해가지고 바로 러시아 영사관으로 피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것이 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저 고종 황제가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달다가 러시아 러일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일본은 바로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을 앞세워가지고 한일 합방을 하게 되고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힘없는 나라와 힘없는 왕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패와 지도자들의 권력 다툼, 이것도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나라가 없어져서 36년간 암흑 가운데 살아갔던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황민호 전도사님이 봉독하신 시편 137편 1절 이하는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나라 잃고 아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요. 젊은 사람들 다 죽고 종으로 부릴 만한 어린 생명들, 그것도 너무 어린 생명이 아니라 10살, 13살 된 그런 아이들, 종으로 부릴 만한, 또 여인들 다 잡아갔죠.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잃었지만 그들은 70년을 나라, 2배를 나라를 잃은 서름에 살아요. 그들은 왜 또 그렇게 포로가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32장 34절에 보니까 성전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20절에 보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되게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렇게 끝은 뻔한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칼과 연병과 기근을 붙이겠고 너희가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리라 하셨다.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버리리라. 세상에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되었어요.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무너져버렸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종살이한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찍은 것인데 그 기둥을 세울 때요, 기둥 밑에 보석들을 다 이렇게 밑에 받쳤다고요. 보석들을.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그 보석을 캐기 위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석을 가져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년을 1세대로 보면 2세대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바벨론 여러 강변에 나와서 밤마다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137편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는 8.15를 기억하며 정말로 눈물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선거도 잊어버렸어. 우리는 70년이 되도록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제가 6.25 때 났으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요, 지금 마음껏 기도해도 누가 뭐라 합니까? 드럼을 마음껏 쳐도 누가 뭐라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누가 방해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예배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 알잖아요. 다니엘은 죽을 각오로 고향으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알잖아요. 그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을, 그걸 했다고 해서 사자굴에 던진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도하기 좋은 나라, 찬양하기 좋은 나라, 예배하기 좋은 나라. 우리가 공산화 되면은 정말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와서 차지하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밤마다 낮에는 가서 노동을 하고 노역을 하지만은 밤에는 어떻게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물소리들을 들으면서 강변에 딱 앉아가지고 지스러운 것 이장에서 와서 다들 기도합니다. 여기 지금 기도 소리가 사방에 들려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매일. 여기 보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는 그런 나라 이런 서름이 다시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열국들이 서로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아직도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를 영향권 안에 두려고 하고, 우리는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지도에서 조망만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핵이 없어요. 핵. 우리나라에 핵이 없다고요. 왜 없느냐? 다들 핵을 못 갖게 하니까 없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 아직도. 내가 핵을 딱 갖는다,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갖게 하니까 우리 지금 핵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일부는 핵을 두면 안 된다고. 북한은 핵을 둬도 되고 우리는 핵을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에. 뭐 핵폭탄이야 우리 무안까지는 안 날아올 줄로 믿습니다만, 서울이 무너지면 무안인들 살아남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늘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종살이 70년에서 풀어주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나라 이런 서름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물질의 잣대로 교회를 칭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세계적으로 전쟁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영적 어둠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이 시간은 약 한 1분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정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이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